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특별히 우리가 봤던 이 4절부터 9절 본문 말씀, 아니 1절부터 포함해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9절에서 이 바울은 9번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이 스펙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는 이 수사학자, 그리고 어떤 모든 언변, 지식에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서신의 절반을 그가 쓸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가 굉장한 어떤 지성인, 그리고 이 모든 지식에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을 배열하고 또 순서를 이렇게 일정한 순서를 두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 이 로마서를 이 성경 속의 성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전체의 내용이 총 이 복음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이 구원을 어떤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화에 대한 삶들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역사상 누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은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또 영감 있게 함께 하셨지만 결국 이것을 쓴 사람은 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아주 치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이 로마서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6장, 이 16장밖에 안 되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총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3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을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로마서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어렵고 또 굉장히 이 모든 순서들이 일정하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과 어떤 이 단어의 의미들, 그리고 문장의 의미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조차도 많은 의견들이 갈립니다. 역사 속에서 뭐 칼빈이나 그 유명했던 칼빈이나 아니면은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로마서는 굉장히 어떤 탁월한 그러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수사학자답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문장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먼저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다음 25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문장이 어떤 배치가 잘 되죠. 잘 되는데
그런데 25절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굉장히 어떤 우울한 내용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다시 문장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울리지 않지만 그 가운데 그 수사학자였고 이 탁월했던 이 전문가, 지식의 전문가가 이 중간에 그러한 문장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터뜨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지만 동시에 이 마음의 기쁨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격되고 흥분되어서 그 어떤 이 갑자기 논리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선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이 감격스럽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그가 이 문장 가운데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해서 모든 문장마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복한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그 의미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로 그것을 감격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지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51편의 기도와 같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교 시절에 이 모태신앙이었지만 고교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교 2학년 시절 가을쯤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그 회심의 깊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주 상당 기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내고 또 3학년이 되고 이제 가장 바쁜 이제 대입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제가 버스를 30분을 타고 가야지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 아침에 6시 아니면 6시 반쯤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수업을 다 하고 또 밤에 10시까지 이 모든 이 학업이 마무리되면은 거기에서 또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거의 11시가 다 되어 오는 시각에 집에 도착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1년 동안 이 바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회심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차를 타고 가는 30분 동안 꾸준히 1년 반 동안을 계속 기도하고 하루에 30분을 기도하고 또 30분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니까 그때만큼의 기쁨을 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시편 51편의 기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늘 이 중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늘 기쁘고 이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늘 자리 잡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늘 우리 가슴에 기쁨이요 감격이요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